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앉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요한일서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교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도 아주 원만하고 친밀하게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도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사도 요한이 밝히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뭐하게 하려 함이라?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하면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공통으로 무엇을 가지다,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의 fellow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ship이라고 하는 건 배라는 말이에요. fellow라고 하는 말은 동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배를 탄 동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같이 하느냐?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배를 탔는데 바라보는 방향이나 가는 방향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같은 배를 탄 운명을 같이 하는 믿음의 식구가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뭐냐? 교제다, 그 말입니다. 자,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악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원수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통점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인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과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데,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라는 단어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참여한다, 교제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제가 두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누는 교제인데, 이 중간에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교제를 무슨 교제라고 하느냐? 수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교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일깨우면서 이 교제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에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제하려고 하면은 주고받는,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있어야 이 교제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몇 주간 나오신 분이 있는데 오늘 겨우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알게 된 게 휴대폰 번호입니다. 목사님, 천천히 제 자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겨우 이름하고 휴대폰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 교제하는데 참 힘들잖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 이래야 되잖아요. 이름을 아면 아무개 형제님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개 씨하든지 님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교제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죠.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국무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이루고 있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삼청교육대 갔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삼청교육대는 안 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졸고 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안 돼요. 자,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러다가 자기 말할 때는 막 열을 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 안 들으면 내가 말하는데 왜 듣지 않고 딴청 부리냐고 막 펄펄 뛰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 꿈에 환상 중에 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성경 기록 안에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특별한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기록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분으로 하여금 내게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 흔히 큐티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 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단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자든지 성경 일독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상 받으러 나갈 때 성경도 못 읽어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도 못하고, 그게 안타까워서가 아니고, 그래서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뭐 영수야 철수야 이런 식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중에 특별히 남편들 중에요, 별로 훌륭하지 않은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본론만 이야기해, 본론만. 근데요, 여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선 뜸을 들여야 본론이 나오거든요. 바로 본론부터 말하는 여자들은 잘 없어요. 여보 오늘 있잖아요, 이리리리리리 해가지고 본론만 좀 이야기해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오늘 아가 리리리리리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건데, 남자들은 이걸 다 굳혀가지고 빨리 본론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미가 급하시지 않은 분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야 본론만 이야기해라, 뭔데? 뭐가 필요한데?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여유 있게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도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십시오. 우리 지훈이 자매 지금 제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신랑, 내 남편 한국에 근무하고, 그것도 부산에서 근무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그러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절대 가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 기도해요? 아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뭐 하려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을 미리 판단하면서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어려워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래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가 요청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함으로 알려라.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케 해주십시오. 막연해요. 뭐 어떻게 건강하길 원하는데요? 이팔 청춘처럼 펄펄 뛰기 원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느 병이 있으면 그거 꼬집어서 그거 고쳐달라고 하세요. 늘 힘이 없고 기력이 없거든. 하나님, 내가 좀 팔팔 뛸 수 있을 만큼 기력이 좀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니까요. 뭘? 참 도와달라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용돈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뭐야?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거 아니에요. 뭐 옷을 사달라는 이야기예요? 뭘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뭐를? 필요한 거요. 필요한 게 뭔데? 참 아버지도 필요한 거요.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통은 구체적인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정에 정말 대화 없어요. 식사했어요? 뭐 할 거예요? 뭐? 자자. 여기 젊은 부부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셔야 남자들 나중에 홀대 안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자들 여자들이요, 제일 문제, 나이 드신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줄을 몰라. 그래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머니대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거 배우셔야 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전혀 문제 없어요. 둘이 같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노년이 즐겁고, 또 바람직한 부부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요 수직적인 교제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수평적인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요, 사람하고도 다툽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그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붙이면 충돌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 자신의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야, 아무개 정말 멋지다, 정말 훌륭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멋지게 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 걸 알게 됩니까? 신기하고 묘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나 같은 존재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존재요, 사람들 앞에서도 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내세우지 말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래 못되게 살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감사해야 돼요. 절대로 다른 사랑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가운데 그 생활이 지속되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제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있죠. 이 교제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 것만큼 만나는 그런 가족,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번 옆에 쳐다보세요. 그 귀한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구체적이어야 돼. 실제적이 돼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 제가 저기 뒤에 서서 일부러 설교 전에 저기 서서 이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서 있는 게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어떤 분 들으면서 왜 목에다가 기부스를 해요? 목사가 서서 맞이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목사가 서서 맞이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예의가 안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해야지. 나는 부목사님 인사하는 거 볼 때마다 저 허리 괜찮겠나 싶어요. 완전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냥 그렇게 겸손하면 누가 욕해요? 누가 비난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고 하면 이게 뭐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반가워하는 것을 보여야 될 것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끌어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반가움을 보여야 되는 거 맞죠? 예, 정말. 제가 그 미국의 뉴저지 주의 저 펜실베니아 주의 그 뉴테스먼트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을 때, 뉴테스먼트 신약 침례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갔을 때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때 시간이 조금 일렀었는데 저를 이제 그 교회로 데리고 모시고 간 그 집사님이 이제 일찍 좀 데려다 주셔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직 예배 시간 멀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서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야말로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요 이는 하얗고 그 다음에는 숯건동처럼 새까만 사람이 그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갔더니 웰컴 웰컴 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허그를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나 뼈 부러진 줄 알았어. 덩치도 큰 사람이. 그런데요, 어찌 그렇게 반겨주겠어요?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94년도 이야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에 100만 불짜리 미소의 그런 성도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반겨주는지. 아니요, 그러면 그런 환영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 가면은 반겨주기는커녕 한국에서 전쟁 날까봐 도망쳐 왔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더 심한 사람은 아메리칸 달러 긁어 모아 갖고 가려고 왔느냐 하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설교 전에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으로 말하면 설교할 기분 꽝이잖아요. 그죠? 기분으로 말하면. 근데 제가 기분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상관없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정말 환영하고 있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반가워하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러 가는데요, 지들끼리만 히히호호 하하 하면서 이놈의 강사 목사는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별로 그 교회 제대로 성장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성장을 잘 할 리가 없죠. 그렇게 손님에 대해서 냉랭한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면 따뜻해야 돼요. 아니,
여기 기온만 따뜻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기로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잘해라,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해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그런 교제를 해라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이에요. 우리의 교제의 기초는요, 같은 연령대,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나온 그런 연고 아닙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다 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따로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거 나이 그런 거 상관없이 교제하세요. 네? 학생들이 종종 또래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교 단체에서나 또래가 필요하고 동양 사람이 필요하고 같은 학교 출신이 필요하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확신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교제의 진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저 해운대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제는 여러분들끼리만 앉아서 식사하는 거 이제는 벗어나셔도 됩니다. 충분히 상처 치료됐잖아요. 안 맞나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도 교제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게 식사를 하면서 나는 교제야말로 정말 멋있는 교제예요. 오늘 우리 박종훈 형제가 제 옆에 와서 앉았으니까 그래도 한마디라도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죠? 덕분에 내 아내가 달걀까지 하나 더 갖다 줬잖아요. 아니,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 생활에다가 갖다가 끼워 맞춰가지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그래서 아는 분하고 편한 분들하고만 교제하지 말고 힘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일부러 힘든 사람이 오늘도 밥 먹고 나서 그분한테, 그 부부한테 가서 찾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붙이고, 말 안 하면 안 되게 질문을 계속 던져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알아냈고 어디 사는지도 알아냈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알게 됐고 누구 소개로 왔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입 꾹 다물고 있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면요, 어느 천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찾아가는 목사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찾아가는 찾아가는 성도들 돼야 돼요. 우리 박충구 형제 있는데 나이 든 청년입니다. 그러면 앉아가지고 어떻게 또 장가 보낼 길은 없는가 이야기도 자꾸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장가 보내야지. 이들은 늙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교제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교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제라는 말이, 그 영어의 펠로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배식 반원들이 배식을 딱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면, 양쪽에 이 막대기를 하나 끼워가지고 여기 사이에다가 밥을 담아서 둘이서 같이 메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참호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전해주는, 같이 식사를 들고 참호에 갖다 주기 위해서 뛰는 그 행동, 거기에서 펠로십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어 엄청 잘하는 분이 그 이야기하고 죽었어요. 지금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보다 영어를 무지하게 잘하기 때문에 맞겠지 하고 지금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팽팽 날아다니는 그곳에서 동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음식을 들고 함께 뛰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교제다.
교제가 이래 멋진 교제, 이 사탄과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찌든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주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친교가 아니냐, 이게 교제다. 여러분, 다들 피곤해요. 다들 힘들어해서 와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픈 종합병원이 교회예요. 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좀 치료해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내가 치료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제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제를 위해서 이게 기록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악한 자의 권세에 놓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비록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고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삶이 정말 힘들어요. 우리 오미정 자매 무척 힘들어요. 아까 오미순 자매가 무척 힘들대요. 오미정 자매 자기 동생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미정 자매나 정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67세 나이에 오토바이를 하루에 몇백 킬로씩 타면서 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김영수 집사님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뒷방 노인돼야 될 사람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그것도 순식간에 빨리 전달하지 않으면은 왜 이제 왔느냐고 들들 볶아대는 그 젊은 사람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건 뭐 어디 쉽다고 생각합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문인의 자매님, 요새는 좀 환경이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점포에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어봤자 더운바람 나오는 데서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안 발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고 애를 쓸 때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는 저기 오부영님, 오영수 부영님만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24시간 일하고 나오셔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안 좋으시잖아요. 멀쩡하게 잠 잘 잔 사람이 주로 졸더라고요. 잠은 잘수록 더 잠이 옵니다. 물론 잘 잘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근데 예배 시간에 잘 잘 수 있는 건 감사할 제목은 아닙니다. 좀 쉬시죠, 좀 주무시죠. 그러면은 내가 자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교제하시고.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도전 받아야 돼요. 제발 매가리 없이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이, 전에 은일이가 뭐 감기 걸렸다 그래서, 야 체육 선생님 무슨 감기 걸리냐. 제가 맨날 그 사위한테 하는 말이, 전엔 지금은 아니지만, 장교도 감기가 걸리냐고. 저는 사병 잠깐 2등병 생활했지만 이 장교들이 자기네들 엄청나게 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는 장교는 절대 감기 안 걸린 줄 알았어요. 하도 뻥을 많이 쳐가지고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저는요, 지금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이 있어요. 지금 왠지 알아요? 막차를 타서 그래요. 좀 있으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있으면 사역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동안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니까요, 젊었을 때보다 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볼 때 뭐 70 노인 표 안 나죠? 그렇잖아요. 아침에 설교하는 거 보세요. 그래 고함 질러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충분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허구한 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흠잡고 트집잡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떼밀어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서 성취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충만한 기쁨의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의 열매다.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 아니고 기쁨과 화평 나옵니다. 기쁨 아시죠? joy, 기쁨이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걱정 근심밖에 없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뭐냐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으르렁거리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거해버리세요. 그게 자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볼 때 저 형제로 인하여 그 자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무엇인가를 늘 떠올리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형제 보면 그 자매 보면 뭘 칭찬해 줄까 그거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른 서신서 어떤 서신서보다도 기쁨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가 빌립보서인데요,
그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했는데 그것도 언제 불려나가서 교수형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곡식이 곡간에 가득할 때보다 더 넘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양식을 잔뜩 싸놓고 쌀을 갖다가 몇십 가막 탁 재어놓으면 세상에 부러운 거 없을 정도로 정말 푸근함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주셨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성도들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날마다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을 받죠?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탄이 뱀의 형태로 이브에게 찾아와서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시험한 거예요. 그 유혹 자체가, 유혹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시험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그것을 또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진 게, 그게 범죄,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자들 그렇게 쇼윈도에 예쁜 옷 있으면 저거 좀 입고 싶다,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석들 쫙 반지 이렇게 널브러진 거 보면은 나도 저거 하나 좀 껴봤으면 하는 생각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런 생각 가지는 거는 죄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근데 유리 깨고 훔쳐가지 마세요. 그러면 죄 짓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유혹받는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하지 못하고
그 유혹의 시험에 빠져 넘어가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뭐냐?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기는 삶, 그게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자매님들 교회 올라고 하는데 아이 춥네, 바지 입고 가자. 솔직히 말해서 바지 입으나 치마 입으나 뭐 추위가 그렇게 차이 나요. 조금만 나오면 바로 교회차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오고 아니면 자기 자가용 타고 오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물리치고 예쁘게 하고 가야지 하고 치마 쫙 입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오영수 부인님 보고 계속 양복 입고 오시는데 오늘 막 저렇게 등산복장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고 오셨냐 그러니까 추워서 그래. 자, 아들 사위 뭐해요? 두꺼운 코트 좀 사드리세요. 그래서 양복 입고 딱 따뜻하게 해가지고 교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반듯하게 입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어디 나갈 때 누구 만날 때 최고로 좋은 옷 입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올 때 제일 좋은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26절입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분별력이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왜? 물질이 악한데 물질에 속한 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있느냐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제 인간으로 보였을 뿐이지 진짜 인간이 되신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진리 그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삶보다는. 그리고 영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소수의 사람에 들려고 하면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내한테 배워야 된다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배울 필요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여러분들은 배웠고 그것 안에 거하면 된다.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라.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니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거짓과 오류를 잘 분별하면서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진리와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분별력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위해서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들으셔야, 바른 가르침을 자꾸 들으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5가지 목적을 들으셨죠?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위해서.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위해서, 넷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뭐하도록? 잊어버렸죠. 저도 갑자기 잊어버렸죠.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의 삶, 구별된 삶을 위하여,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위하여 이 요한일서를 주셨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요한일서 1장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서울에 가서 설교합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오시기까지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꼭 읽어 오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